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가정에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좀 흔들면서 이렇게.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요, 성가대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빨리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응했죠. 방역을 잘 따르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생명을 중시하고 예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과 세상과 불통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몰상식한 일들을 보인 그런 교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언론은 상식적인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은 언제나 몰상식한 것들을 조명을 하고 그걸 기사화해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게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광신도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교회를 향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보여줘야 할 진짜 교회의 모습을 저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생명을 존중하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어제 혹시 집에 TV 혹시 있는 분 계시나요? 집에? TV들을 웬만하면 있지요? 무슨 요즘에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기를 들어도 트로트, 저기를 들어도 트로트 세상이라고. 그런데 뭐 트로트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요새 미스터 트롯인가 미스 트롯인가 뭐 투 뭐 하는 거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래요? 시즌 2인가 뭐. 근데 시청률이 우리 아들 얘기로는 2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종편에서 시청률이 20%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TV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없는 거 아시죠? 텔레비전을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래갖고 봤는데 뭘 봤냐면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어제 봤어요. 왜 봤냐면 거기서 뭘 했냐면 기독교를 다뤘어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기독교를 JTBC가 기독교를 성탄을 기념해서 다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재미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강사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예수의 정신이 저거지 기독교의 정신이 원래 저건데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가는 종교가 되어 있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더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장 많은 청년들이 대답을 했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선한 생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빠졌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0% 이상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대답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선하게 살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당을 크게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면 주는 대로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일찍부터 새벽기도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하며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등 각종 예배와 행사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성은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먼 것도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오는 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아니요,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성경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 주호가 잘못돼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의 이야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고요. 둘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셋째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지금 이 세 사람은 방금 전 여러분들이 판단한 대로 보자면 굉장히 신앙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왕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왕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로 지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지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고요. 세 번째 성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전은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배당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저 같은 목사들일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 어떻게 보이나요? 목사로 사는 것 괜찮아 보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목사들입니다. 때로는 사모, 아내도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준 목사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렇게 자나 무슨 출석부 같은 걸로, 야, 목사 새끼가 그래도 되냐? 목사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나는 늘 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목사의 자식도 목사와 같은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삶이고 목사 가정의 삶입니다. 교회 일 하다가 목회한다고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해요? 목사가 속상한 일을 교회 안에서 당하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장로님한테 말하겠어요? 성도님들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어디 가서도 말 못하죠. 그게 목사죠. 오늘날의 목사의 수고가 그렇다면 교회 성전 안에서만 사는, 성전에서만 살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수고는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점성술가들은요, 지금의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성술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무당과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을 연구하고 천계를 연구하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영계를 본다고 해서 소위 지도자급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역사, 중국의 역사, 동방의 역사를 보면 점성술가들은 임금 옆에서 일을 하며 대단한 대접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 동방 어디일까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가 아랍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다 성화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부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는요, 무슬림들이 손을 안 댔어요.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식민지 삼고 할 때 손을 안 대. 왜냐하면 와서 봤는데 예수 탄생 교회 안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복장 보면 알잖아요. 옷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파괴해도 예수 탄생 교회는 파괴하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어요. 시간을 들여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헤롯은요, 성전을 지어서 물질을 드리고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생을 바쳤어요.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절,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식민지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대망 속에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이들이 하늘을 보고 저것은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그 탄생한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별을 따라와요. 별을 쫓아오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쯤 와서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가서 메시아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가 났습니까? 왕이 났습니까? 안 태어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 메시아가 난 겁니다. 우리 함께 가서 메시아를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고 결단한 이런 사람들도 경배하러 가자고 하니까, 예배하러 가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멈칫했다는 것, 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반대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도 지었고 직분도 맡았고 시간 들여서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더 무엇을 예배할 것이 있다는 말인가? 이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고 시간을 바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고 하니까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2살 아래의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도 가지 않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이들은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보여주지만 가지는 않아요. 단지 누가 갑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고 목자들만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아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헤롯, 여러분 대단하게 지금 여기십니까? 성전에서 일생을 바쳤던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의 죽음에 관여됐던 그들, 여러분 대단하게 보십니까? 성탄절에 무언을 장식해 놓으면 동방 박사들과 마구간에 있는 목자들만 기념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도 썼지만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예요. 마스, 예배. 천주교에서 예배를 뭐라고 표현해요? 미사라고 하죠. 미사가 마스예요. 마스. 예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미사 보러 가는 게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 동방에서 본 박사들이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날, 그것을 다시 이루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지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요. 10절을 보면 별이 비춰지니까 기뻐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성은의 지체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 비치고 그 별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박사들이 쓱 그냥 들어갔을까요? 여기네.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별 여기 있네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아닐걸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누구의 어르신들이 있어. 잔칫날이야. 어떻게 그냥 막 가요? 옷도 좋은 걸로 입고. 결혼식을 가거나 무슨 잔칫날에 가면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입고 축하할 만한 이게 그런 데 가서 자리에 맞는 옷일까? 이런 것도 좀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도 거울 앞에서 옷도 좀 이러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동방 박사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는 초라하고 허름한 그런 집일지라도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의 온 맹세를 다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살던 모습 그대로 이루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온 매무새를 다지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거니까 교회에 올 때 정장을 입고 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장 입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침대에 누워서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나 들고 이러고 그냥 시청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 것,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라는 모습, 그게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난리가 났죠.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주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덕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려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유황 죽습니다. 유향이에요. 향. 이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의 선물이야. 마음의 선물로 여러분, 마음의 선물은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 때우는 게 마음의 선물이 아니고, 마음의 선물은 최고의 것. 오늘 성탄절이니까 저도 이제 헌금할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 집사 아내한테, 사모한테 여보 이거 가져가서 성탄 헌금하라고. 그리고 처음에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여보 안 돼, 그거 좀 더 걸러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애들 돌반지 하나 값은 하나님 주님의 생일날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거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경배한다는 것은 말로가 아니고 마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수하고 일면식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와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했어요. 근데 울면서 집에 왔어. 엄마가 물어봐, 왜 울어? 우리 김순애 우리 살아있는 김순애 권사님 살아계셨다면, 희정이가 만약에 그런다면, 어이구 내 새끼 왜 울어, 왜 울어, 우리 희정이 왜 울어? 아마 그러고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막 그려져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저는 그 아이의 슬픔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술래잡기 하는데 제가 어디 구석에 가서 잘 숨었어요. 애들이 저를 아무도 못 찾아. 아무도 못 찾는지니까 얼마나 혼자 좋았겠어요. 좋아, 아싸 좋아.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시간이 한참 흐르는데 느낌이 이상해. 분위기가 쎄해. 나가봤어. 아무도 없어. 다 갔어. 정말로 적막감이 흐르는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혼자 숨어 나를 찾아주지 않고 다 가버린 친구들이 야속하고 너무 억울해요. 그 아이 역시 그런 눈물,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왔어. 눈물로 범벅이 된 딸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줘요. 그랬구나. 아이고 마음 아팠겠구나. 친구들이 우리 예쁜 희정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예쁜 딸,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그분이 숨으셨는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친구가 숨었는데요, 술래가 찾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숨어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성탄에 마국간에 태어난 한 아이 안에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그리고 그 숨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진짜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숨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 외엔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그 아기 예수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은의 모든 성도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해마다 비슷하긴 한데요, 성탄절인데 성탄 분위기가 안 난대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대요. 이해가요.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영욱이 같은 아이들 올해 제일 불쌍하잖아요. 수능 끝나면 그 수능 표 가지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냥 50% 할인도 받고 막 그냥 무료 입장도 하고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다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러니까 더욱더 성탄절의 분위기가 안 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시대적인 분위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하고도 내 삶의 어떤 처지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속에서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산업 가운데 날마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